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제 내일이면 4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씨도 좀 좋아지고 나무들이 푸르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점점 따뜻해지는 그 날씨를 통해서 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밖에 나갈 때마다 이 소생되는 것, 생명의 소생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때가 되면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해 보며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자연 환경이요. 이 자연 환경이 다시 푸르러지는 것을 보면서 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도 함께 소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은 부활절이지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소망이 모든 성도님들과 이 세상 만물에 충만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요, 이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기간도 가장 길게 지키고 있지요. 우리는 이 성의 수요일,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하신 뒤에 무덤에 머문 시간을 40시간이라 여긴 것이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40일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기간을 특별 새벽기도회라든지 하는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기념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행에 가까운 행위는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지요. 대부분 이 부활절 새벽기도회와 부활절 칸타타, 또 부활절 세례교식을 통해서 이 부활절 행사를 마무리합니다. 물론 이 부활절과 사순절은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기쁨과 찬송으로 이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 기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행하는 것도 맞지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사순절을 묵상하며 성금요일에 칸타타 등의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 교회들마다요, 행해지는 이 모든 행사가 그저 매년 지키는 형식에 불과하진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이 부활절 행사가 끝나면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성도님들이 아이고 이젠 한동안 좀 쉴 수 있겠네, 이러한 안도의 목소리를 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요, 이 대부분 교회에서 행해지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는 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희생해야 되고 어떠한 결단을 하며 영적인 성장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초점이 맞아 있질 않아요. 그저 이 복과 문제 해결을 비는 특수한 행사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이 부활절을 교회의 주요한 절기로 여기곤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참된 의미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이 교회 운영을 위한 화려한 행사만 계속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겁니다. 이 참된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누리고 묵상했다면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넘쳐야 될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요, 삶의 변화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인 성장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제는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다는 것에 있지요. 자, 그렇다면요, 이 부활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먼저 부활의 시작은요, 빈 무덤이라는 것에 주목해야지요. 많은 교회들은요, 이 부활절 장식으로 빈 무덤을 선택합니다. 하다못해 이 부활절 현수막 이미지도 대부분 빈 무덤이에요. 이 빈 무덤이 대표적인 부활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빈 무덤만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추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 부활의 시작은 화려한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시작은요, 부활을 찬양하며 높이는 행사나 환영 인파가 아니라 그저 아무도 없는 빈 무덤이에요. 이 부활을 기다리며 무덤 앞에서 환영하는 인파나 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부활절에 그것을 기념하는 화려한 행사도 물론 당연히 좋지만 예수님께서 부활로 증명하신 의미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추도하기 위해 찾아간 그 무덤은요, 텅 빈 공간, 예수님이 안 계신 빈 무덤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이 텅 빈 무덤으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네, 맞습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메시지로요,
예수님은 애통의 무덤을 희망의 공간, 생명의 공간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은요,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으로 다가와야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개인의 단순한 소원풀이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기쁨과 온 우주의 기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빈 무덤,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장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시체로 있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움직이시는 존재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절의 상징은요, 이쁜 무덤 장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좌절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공급하는 것 그 자체가 되어야지요.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소망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생명의 공간, 나눔과 복음 실천의 공간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서는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서는 것, 예수님과 함께 서서 살아가는 그 길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말 많이 하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은요, 우리에게 다가온 영적인 책임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2000년의 그 역사를 뛰어넘어 지금의 우리에게도 예수의 희망과 생명을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는 책임으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빈 무덤의 의미가 내 인생에 얼마나 깊게 다가와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는 행사로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내가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책임감으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서구의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몰트만은요, 그가 쓴 책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신앙의 근거이자 교회의 근거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자 사람으로 야기된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종말론적 사건이며 하나님의 행위이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거나 아니면 죽는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근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신앙을 주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활의 의미와 목적이 우리를 주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본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모든 성도들의 소망과 생명이고 신앙의 근거입니다. 이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근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신앙의 이유가 그저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에만 맞아 있다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거예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가르쳤다면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잘못되게 가르친 겁니다. 세상과 타협한 거짓 복음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동행한다라는 것을 그저 예수님이 내 보디가드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 지키신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요.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내 유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은 이 그를 살리신 하나님과의 동행이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순복하는 일이에요. 바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고 그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키고 맞춰가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고백입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일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께 맞추겠다는 의미이고 그가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길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 인생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맡기며 내 주권을 하나님께 철저히 드리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게 십자가 신앙이고 부활 신앙입니다.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신앙을 과거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로만 이해하는 사람은요, 그저 교리적인 신앙, 죄송하지만 타성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러한 신앙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인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경에서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장 잘 나타내고 알려주는 핵심 단어가 미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의하면요, 밀알은 흙 속에 묻혀서 깨지고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롭고 풍성한 생명에 이른다는 점에서요, 이 밀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새 생명을 낳기 위한 이 거룩한 열망과 자기 희생이 십자가 죽음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밀알을 심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 탄생에 대한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그 밀알로 인하여서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밀알로 심겨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러한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는 성숙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은 그저 이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이 삶 속에서 죽음으로 다시 거듭나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알은 이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기고 보다 높고 풍성한 생명세계를 열어 부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 이 부활과 밀알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이 물질 만능주의를 넘어서 생명과 영의 높고 깊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이러한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변화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은 내가 죽고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로 유명한 송기덕 교수님은요, 역사의 예수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생각하는 부활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예수가 생각한 부활의 초점이었고, 그는 해방과 자유를 통해 사람이 다시 사는 부활의 뜻을 말하려 했다. 이 송기덕 교수님이 한 말에 의하면 부활이란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데 초점이 맞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느냐에 초점이 맞아야 한다라, 바로 이 뜻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생각한 부활의 참 뜻이란 의미입니다. 모든 교회들도 그저 이 틀에 박힌 부활절 행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참된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 참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음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부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저 그냥 연초에 흘러가는 절기 행사로만 여기시는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품고 물어야 될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현대 신앙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만모니즘의 그 올무를, 그 물질 만능주의의 그 올무를, 기복 신앙의 올무를 벗어 던져야 돼요.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의 평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평안, 지금 당장의 물질적인 유익, 지금 당장의 입신양명, 그것만을 갈망하는 그 미신적인 신앙도요, 그대로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러한 이 잘못된 신앙을 벗어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목적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지요. 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내 자신의 안위와 높아짐, 돈에만 맞아져 있다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세상, 가난하고 힘없다고 해서 따돌림 받지 아니하는 세상, 이 돈으로 사람이 평가되어지지 않는 세상을 이루고 만들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성실히 나서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서 서게 될 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세상을 정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뜻에 맞게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순종하며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살아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아갈 겁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당연히 다 살아있지요.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바꿔보면 좀 질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그저 생물학적으로만 살아있는 존재에 불과하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 질책하신 것처럼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그 질책이 우리에게 향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축제입니다. 하지만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며 던지신 그 참된 생명의 의미를 우리가 깊게 새겨봐야 될 겁니다. 그 생명의 의미를 생각하며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화시키고 바꿔나가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그 이름만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심령에 물음을 한번 던져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바르게 살고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서 이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를 내 심령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부활의 의미를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를 변화시키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